제사에서 시작된 사랑, 화평 헌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강해를 하게 될 때에 뭐 1장, 2장, 3장 이러한 순으로 가지는 않고요.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 먼저 이실직고 하고 설교를 시작을 하면은 원래 오늘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반틈을 잘랐습니다. 오늘 반만 합니다. 오늘 반만. 좋으시죠?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하면 좋은데 두 개 다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오늘 딱 하시다가 뭔가를 딱 듣다가 중간에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나갔던 제목이랑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봤는데, 여러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저희가 제사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어디를 향해 내가 달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진 경우 있고요. 달려가다 보니까 막다른 곳이어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냥 생명을 끝이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43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진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성도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사, 제물 할 때 기억나시죠? 이게 애지중지 여기에 뭔가 기스가 날까 상처가 날까 다른 것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롯이 내 마음에 담겨있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그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도 영광 되시지만은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제물에게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전가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죄, 흠없는 제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움이 내 것이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들을 요청할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이것이 제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자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걸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제사에 목숨 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바꿔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셨던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장면이 바로 레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만 성도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탓이 아니다, 누구 탓이다, 관계가 깨졌잖아요. 가인의 범죄가 결국에는 형제 간의 문제로 벌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전투 바로 앞에 지었던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가 속해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악들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관계를 깨트리거나 나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그를 죽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최근에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 그 방화범 뉴스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농약 살포기로 불에서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그분은 그 위층 사람과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사람 복수하려고 한 건데 결국에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증빙하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이 중요합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워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제물 바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먼저 네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이미 너한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거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의롭게 먼저 행해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말씀, 그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되라. 너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긍휼을 사랑하며, 여기서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움받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긍휼을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이와 같구나 라는 것만 보여줘도 너는 얼마든지 선한 자로 드러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가 제사로만 해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쳤다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살펴볼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보통은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화평 헌물, 우리가 잘 아는 화목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속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범법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향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속해 있는 관계된 사람과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딱 한 개, 이 화평 헌물만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 헌물 하나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샬롬.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시죠? 평안하라, 화평하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안녕,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 평화, 평안을 뜻하는데 이게 나 개인의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마음 편하고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면 안 되고 내가 상대방과의 평안, 상대방과의 화평, 화목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나뉘어졌던 두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은 서로 깍지를 끼고 서로를 껴안는 상태. 그래서 그 둘을 다시 나눌 수 없는 상태. 그만큼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친밀해졌다,
연합됐다라는 그 뜻인데 바로 그 연합과 화평과 평안의 의미가 이 화평 헌물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화목 제사를 드릴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회복된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 제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이 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까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레위기 7장 11절과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찾아볼 텐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화평 헌물로 바쳐지는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화평 헌물의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쳐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일부만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 화평 헌물에 대해서만큼은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부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 가져가고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레위기 7장 11절부터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화평 헌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바치는 제물의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항목들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서 빵이 나옵니다. 빵이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룩 없이 기름 섞은 빵, 하나는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 하나는 기름에 튀긴 빵, 하나는 누룩빵. 갑자기 빵빵빵 하니까 배고프네요. 4가지의 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정말로 막 이잡듯이 찾아봤어요. 막 검색도 해봤는데 이 빵의 모양이라는 게 형태는 무게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4종류의 빵을 만들어서 제단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 빵들이 이와 같을 거야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동일하게 제단에 바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진설병. 그 성소 안에 금초대와 분향단과 떡상, 진설병, 진열되는 빵 놓을 때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레위기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 진설병을 만들었을 때 10분의 1 에바의 밀가루나 빵은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2.2kg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진설병으로 몇 개나 받쳐져야 되면 12개가 올려져야 됩니다. 6개씩. 성도님들, 빵 한 덩어리가 2.2kg입니다. 2.2kg 가늠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4, 5인용 피자 한 판이 대충 1kg입니다. 그 2판. 이거 하나면은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4, 5인용 2판이니까 대충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게 양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빵을 드려라 라고는 되어 있는데 개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각각의 빵들을 설명할 때 복수형으로 설명합니다. 한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진설병이 12개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설병과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개수로 받쳐지게 된다면 4가지 종류의 빵이 각각의 12개씩이니까 48개의 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각 빵을 곱하기 2.2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 헌물 할 때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밑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라고 되어 있는데, 빵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제단에 제물을 바쳤을 때는 뭐가 와야 됩니까? 짐승이 와야 됩니다. 짐승. 네, 성도님들, 이거 기본 상식인데 화평 헌물로 화목제로 바칠 수 있는 제물에는 딱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 양, 염소가 드려집니다. 이거는 드려지는 대상이나 드려지는 제목에 따라서 짐승의 종류가 바뀌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뭐는 못 드려지냐면은 비둘기는 안 됩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설명이 되겠지만은 화평헌물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건데 비둘기로 나눌 수 있을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일정 크기 되는 짐승으로만 화목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은 소를 바칠 때 얼마만한 소를 바치라고 되어 있냐면은 1년 된 수 송아지를 바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검색을 해봤죠. 1년 된 수 송아지는 과연 몸이 얼마나 커질까? 약 200kg에서 300kg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먹기 위해서 발굴했을 경우 순수 살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약 100kg에서 150kg래요. 그러면 이거를 1인분에 200g 기준을 하면 송아지만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계산해 봤더니 송아지만 500명에서 75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스타일을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은 뼈를 우립니다. 국을 만들면 이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뭘 말씀드리냐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 정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 하나 넘겨서요. 7장 15절 말씀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화평 헌물을 드리게 됐을 경우 하나님과 제사장에 바쳐지는 것 제외 나머지는 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가져간 날 다 먹으래요. 가져간 날. 근데 제가 앞에서 제가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쳤고 그게 나한테 돌아왔습니다. 일단 혼자는 못 먹습니다. 우리 가족들 데려와도 못 먹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평 헌물의 제물을 바치고 이것을 다 소진하려면은 동네 잔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 명 단위 사람들이 몰려와야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 제사가 온전하게 연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각오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만큼의 그 모든 음식들이 당일날 소진되기 위해서 내가 초청하는 잔치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의 행실을 봤을 때 항상 나에게 하는 말들, 태도들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마음과 애정을 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화평 제물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고 초청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은 안 갈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먹을 게 많다고 해서 갔는데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갔다가 생색내는 사람이야.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 화평 헌물의 잔치에 초대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내가 재물 바쳤어라는 그 행위 자체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행위, 평상시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10절 말씀도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우리 집에 와라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집에 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레위기 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에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러니까 이미 먹으라는 유통기한 날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후는 자기 불법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셋째 날 말하냐면은 화목 제사 중에 서원제 그리고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은 그거는 이틀째까지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사가 되었던 3일째까지 남겨두는 것은 허락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초청하지 못해서 이 음식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3일이 지나는 순간까지 그것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받지 않는 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아예 안 준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리고 너는 가증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는 네 불법을 당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왔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의 수많은 비수들과 악한 마음과 상처와 분열과 깨어짐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네 이웃도 동등하게 사랑이 돼. 그래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로는 드리는 제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 회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성도님들 그 사울 왕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치려고 했더니 그때 사무엘 했던 말이 사울이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시죠? 그냥 내 체면만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서만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 사람은 자 봤지? 나 제사 드렸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인정해줘. 이 사람한테는 화해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제물하러 던져놓은 걸로 내 인간 모든 관계를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과 2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 라가는 멍청이, 머리가 빈 사람 그런 것을 뜻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순서가 예물 드리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해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다 드려가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치는 재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자기 자신의 것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화목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제외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고 내가 아무리 정갈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화목 제사의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평 헌물이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화목 제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 모든 제물들은 드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먹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로 말미암아서 비롯됐습니까? 누군가 그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누군가 같은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관심 밖에 벗어나는 일들이 생긴 건데 때마침 그게 먹는 것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먹는 것이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누군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것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였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또한 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성도님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만찬을 하는 거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격식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먹고 마시는 식사 시간 가운데 주의 만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뭐 신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주의 만찬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는 대로. 그런데 먼저 오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으로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면
그 뒤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러 교회에 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부르겠다고 그것을 다 죄다 먹어버리면 자기 배는 부르고 자기는 흠뻑 취하고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배 채우려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그 기념에 참여하는 일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과 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누군가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별거 아닌 거, 빵 한 조각 안 주는 거, 잔 한 번 안 하는 거, 먹을 거 조금 안 나르는 거, 그 한 번이 결국에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는 한 번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만을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얘기를 하죠. 근데 성도님은 잘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우선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낮은 자세로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구도 터부시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특별히 같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딱 교회를 왔었을 때 그런 마음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안 온 사람 있나? 그러니까 와야 될 사람인데 오지 못한 사람. 그냥 안 왔구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해 주는 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했을까?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받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다 들어오더라도 정말로 그 뭐라고 될까요? 그 친밀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짧습니다.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교회가 되자. 그럴 리는 없지만 성도님들, 그럴 리는 없지만 이 교회 올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랑 다 같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게 때때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 어떤 사람 얼굴 보면 너무 좋은데 또 어떤 사람 얼굴 보면은 좀 마음에 뭔가 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죄는 우리가 지었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다 소진하려면 이 제사를 준비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초청해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가증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안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떠한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래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해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화목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사이좋고 평화롭고 다툼이 없고 조화로운 상태인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몸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화목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화목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기도 잘했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되고요. 먼저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화목, 하나됨,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